할렐루야. 지금 밖에 비가 하루 내내 이렇게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량비에 옷이 젖는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한 국가인 거 아시죠? 특히 농사를 짓는 분들은 속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해요. 또 이렇게 산불이 많이 일어난 것도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비단 저 산천 초목만 물이 부족할까요? 우리 메마른 심령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은 은혜가 충분히 담궈질 만큼 그런 축복의 은혜의 담비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은 대로 말하신다고 역사하신다고 했으니 우리 축복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자, 뒷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기대가 큽니다. 이왕 우리가 기도에 오셨다면 그냥 우리 혹시 금붕어 보셨어요? 이러잖아요. 이왕 우리가 온 거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온 힘을 다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큰 은혜 또 큰 평안 그것은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 예언이 틀리기를 원한다고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저는 예언가가 아니니까요. 말씀이 예언이잖아요. 그러나 전에도 앞으로도 이보다 좋은 대한민국은 안 옵니다. 지금 돌아가는 나라 꼴 자체가 지도자들 하는 형태를 보면 나라 안 망하면 다행이에요. 여기에 우리 국민들까지도 줏대 없이 춤을 추면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저는 저 철없는 정치인들 오직 자기 밥그릇만 가지고 현현되어 있는 저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는 그런 정치인들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36년 때 애국자들만 애국자가 아니고 여러분 6.25 때 전선에 뛰어들어서 이름 없는 정말로 우리 병사들만 애국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환경과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애국자요 훌륭한 국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우리나라 뭐 5천년 그러지만 한번 과거를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할 수 없는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이렇게 잘 먹고 풍요로운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데 지금부터 30년 전에 50년 전에 70년 전에 우리나라에 좋은 문화가 있었어요. 그 문화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가슴 아픈 일들도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조선 대한민국에 가면 효문화예요. 효문화. 무슨 문화? 이거는 유교가 아니라 어떤 종교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효가 없어지고 부모 공경이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 다는 아니지만 종종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일생 자식을 위해서 바쳤던 부모님들이 너무나 헌신짝처럼 버림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며느리에게 갈시를 받고 심지어 오고 갈 데 없어서 정말로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는 놀릴 일도 아니고 자주 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왕성 가족들에게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우리 처제를 좀 만나고 왔는데 요양원을 운영하세요. 요양원 아세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마지막 사실 거기 계신 곳이죠. 우리 처형도 요양원을 운영하고 처제도 요양원을 운영해요. 저희 지금 장모님이 처제가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에 계셔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이제 만났는데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 인생 마지막이 요양원이기를
있는 것이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인생 종착역이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70을 살든 80, 90을 살든 100세를 살든 간에 성전 출입하고 여러분 스스로 옷 단정하고 야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라. 아무런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갈 것 같다. 야 네 오빠 오라 그래라. 야 네 동생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초청해서 가족들 다 앞에서 찬송 부르는 가운데 그냥 잠자는 것처럼 그냥 엄마가 잠잤네? 우리 아버지 잠잤네?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갈 거야! 안 죽을 딸이 화장실 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웃을 때는 웃어야 되는데 참 요양원에 가서 나는 요양원에서 인생 끝나고 싶어. 손 들어봐요. 저 우리 장금주 사모님 아시죠? 네, 오늘 수술했습니다. 큰 수술했어요. 그렇게 막 고름이 많이 나오는데 네, 기도 많이 해주셔요. 진짜 그분은요 교회 올 때마다 담임 목사 좋아하는 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꼭 마치 엄마가 아들 집에 온 것처럼. 그분 돌아가시면 내가 섭섭해. 네, 너무 속상해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해요. 나의 마지막 인생 여정을 요양원에서 끝나지 않고 병원에다 돈 갖다 주고 끝나지 않고 자, 나를 따라서 99, 옆 사람 88, 99세 팔팔하게 살다가 따라합시다. 찬송 부르다가 잠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이사 가리라.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듣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안 갈 거야! 박수 치지 마요. 여러분 P.S. 투스라는 사람은 성경은 아니지만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자기의 부모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에게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응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유대인 가정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공감하시나요? 공감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슴을 요동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시대마다 있죠. 저는 바랍니다. 우리 왕성교회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왕성교회 30대, 40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리드해 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들, 자녀들, 족보 후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컴퓨터. 빌 게이츠잖아요. 빌 게이츠. 아니에요? 아니요? 알아. 아유, 진짜 내가 진짜. 일단 아무튼 컴퓨터를 통해서 하여튼 대박 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항상 1등이었어요. 1등 부자. 근데 지금은 4등이더라고. 근데 그분이 엊그저께 발표를 했어요. 자기 재산 99%. 자기 재산 몇 퍼센트? 99%를 재단에다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뉴스에 딱 뜨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다 설교 준비를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핸드폰 가져왔는데 내가 4주를 썼어. 우리 왕성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왕성교회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멋있게 세상을 뒤흔들 만한 세상 사람들을 요동칠 수 있는 멋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축복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두 손 들고 아멘. 이미 늦었어. 세계를
이렇게 뒤흔들 만한,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귀담아 보고 배우고 싶은 인물들이 시대마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 가운데 정말 존경받는 영조라는 왕이 있잖아요. 사실 오늘 제가 영조왕, 영조가 효자예요, 효자. 제가 그거를 설교로 딱 소론을 하려다가 안 맞은 것 같아서 뒤로 이렇게 뺐습니다. 세계를 움직였던 인물 몇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그중에 미국의 정말 초대 대통령, 워싱턴 D의 인물 중에 큰 존경을 받은 인물이 링컨이잖아요. 링컨의 엄마는 낸시라는 여사입니다. 근데 이 낸시 여사는 링컨이 9살 때 죽어요. 근데 어느 날 링컨이 왜 그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과 인생 여정 속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냐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어머니의 기도. 두 번째, 어머니의 가르침. 그러니까 링컨은 말도 뛰기 전부터 성경을 늘 엄마가 읽어줬다는 거예요. 뭐를 읽어줬어? 근데 우리 교회 엄마들은 뭐 읽어도 뽀뽀뽀를 들려주네요. 뽀뽀뽀. 예? 곰 3마리가 이거 들으신데 예? 태양이 태주 엄마는 그러지 않을 줄 믿어요. 예, 성경을 읽어줬다. 그리고 9살 때 엄마가 돌아가실 때 링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를 해라?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닥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해라. 할렐루야. 자기는 엄마 유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의 대통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그 백악관 거기 가보면 링컨 동상 보셨죠? 야, 가장 중심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악가, 세계 성악가가 많죠. 그죠? 시대마다 많은데 엔리코 카루소라는 성악가를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이분이 대단한 성악가이면 틀림없습니다. 이분의 엄마는요, 농사 짓는 엄마야. 엄마가 뭘 졌다고? 네, 그리고 남편을 일찍 여인 가부였어. 이런 자녀가 성공할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근데 이 카루소는 어렸을 때 노래 부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대. 그래서 자동적으로 꿈이 뭐였다고? 성악가였어. 근데 선생님도 친구도 아는 사람들도 이 카루소를 인정하지 않아. 심지어 선생님은 야, 너는 능력이 없어. 넌 재주가 없어. 근데 네가 뭘 그런 거 하려고 그래. 이랬단 말이죠. 그때 어느 날 엄마가 이 카루소를 불러서 한마디 한 것이 인생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했어요? 시작. 자, 우리 두 손 이렇게 쳐주시고 옆 사람 보고 시작. 왜 나한테 막 주먹질을 하고 그래요? 공감하시나요? 그 엄마 이 한마디가요, 이 카루소가 용기를 갖고 자신감을 얻어서 세계의 정말 성악의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저도 이제 미국에 가서 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가잖아요.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몇백 미터 밑에서 뺑 돌아서 그냥 다시 오더라고. 사진만 찍어서 사진만. 그럼 이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하는 조각가 이름 혹시 아세요? 효자예요, 효자. 이분은 프랑스 사람이야. 어디 사람? 프랑스 조각가 바르톨디. 바르톨디라는 사람인데 이 바르톨디가 저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해서 미국에다가 헌사했잖아요. 저 주인공, 저 여인상이 자기 엄마예요. 여러분 여인상의 주제가 따라합시다. 사랑, 자유, 평화. 자, 이것이 상징인 것이 뭐라고요? 여인상이에요, 여인상. 근데 저 여인상을 누구를 생각하면서 조각했다고? 엄마. 성공한 거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부모의 마음은 아무리 떠내도 모자림이 없는 사랑의 샘물과 같은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기 교회 서울에 와서 제가 자취하는, 우리는 자취할 때 제일
끝동네, 제일 높은 동네에서 살아. 왜? 집이 싸. 그러다 보면 꼭 뒤에 보면 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통 하나 들고 이렇게 올라가요. 도대체 뭔가 하고 따라가 봤거든요. 거기에 옹달샘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물을 뜨려고 줄을 서 있잖아요. 먼저 물을 한번 먹습니다. 지금 같으면 오염되고 막 병 걸린다고 하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뜨는 바가지로 먹어도 병 안 걸려. 너무 깨끗해서 병 걸리지. 근데 참 신기해가지고 이제 내가 갔어요. 근데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앉아서 쭈그리고 봤는데 연속 쏟아. 그러면 그 물 안 떠먹은 물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연속 흘러가. 그럼 거기가 깨끗해 안 깨끗해요? 깨끗하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퍼내도 뭐라고? 예, 끊임이 없는 샘물과 같다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저도 여러분에게 예화를 들었고 여러분들도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천사가 어느 날 이 지구상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도, 들도, 도시도, 시골도 쭉 방문한 거예요. 그렇게 방문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쁜 것이 많은 거예요, 이 지구상에. 그래서 가장 예쁜 것 3개를 골라요. 첫 번째 고른 것이 꽃이야. 꽃은 보기만 해도 예뻐요, 안 예뻐요? 여기 꽃이 너무 많아서 제가 황홀해요, 황홀해. 오늘 특히 한나 여전도 막 꽃이야, 꽃. 예, 예. 근데 그 꽃에서는 뭐가 나요? 향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그 꽃을 딱 땁니다. 자, 딸 때는 아름다웠어, 안 아름다웠어? 예, 지금 이 꽃 이야기는 속에 타들어간 여인이 하나 있어요. 샤론 꽃의 은전 집사. 예, 꽃을 만들어야 되죠. 여기 왔어 지금. 꽃을 필요하신 분은 꽃을 사다 주면 샤론 꽃이. 예, 돌아온 주일은 제가 꼭 선전할 가게가 있어요. 안경이 필요하십니까? 안경을 사고 싶습니까? 안경을 효도하고 싶습니까? 태봉 안경 뭐지? 맞아. 알아. 아유, 아주 최은경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태전 안경. 왜 그래요? 돋보기를 100개나 선물하셨어. 작년에 가져가신 분은 가져가지 마. 또 눈이 바뀌었어? 두 번째는 뭐가 그렇게 천사 눈에 아름다웠느냐면 엄마 품에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아이. 이 아이 예뻐 안 예뻐? 그래서 아이를 담아. 그리고 딱 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이 엄마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꽃, 아이의 웃음, 어머니의 사랑. 이걸 가지고 딱 하나님 나라 도착을 했는데 딱 보니까 꽃은 시들어져 있고 아이는 이미 커서 징그러워졌고 어머니의 사랑만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참 은혜를 받아요. 자, 공감하시나요? 예. 우리 부모님의 사랑. 저는 이 부모님 사랑할 때 좀 기분이 안 좋아.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그래, 부모님으로 바꾸라고? 아니, 노래도 왜 꼭 어머니만 나와? 뭐라고요? 예. 예, 지금 이 자리에 성현 형제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휴가가 나왔습니다. 내가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딱 나를 보고 충성 뭐 어쩌고 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엄마는 이러더라고. 그 나는 뭐요?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실내 축구장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내가 주일날 축구 3부터 했는데 또 축구를 차러 가더라고. 야, 지치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런 거, 여보 그러면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제 퇴직하면 축구 그거 하려고 한대. 그래서 이제 안 망해야 됩니다. 아이고 참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네. 좀 여기까지 공감하시나요? 자,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노래 한번 아셨죠?
다 같이 불러봅시다.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성을 깎아서 받는 마음 안에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제가 이 노래를 고르는데 거의 1시간 넘게 골랐어요. 이 어버이 마음의 노래로만 정말 많이 뜨거든요. 설교에 맞는 것을 뜨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써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부를 때에 바탕화면에 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쁘고 고운 어머니가 왜 이렇게 늙었을까요? 아름답고 어여쁜 엄마가 왜 이렇게 볼품없이 되었을까요? 참 깔끔하고 멋부리는 엄마가 왜 늙어서 냄새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당당하고 부지런하고 총명한 어머님은 왜 거동을 마음대로 못 하실까요? 자식 위해서 헌신, 희생, 모진 고생도 마다하지 않던 부모님을 왜 늙었으니까 힘없다고 무능하다고 짐짝 취급한 자녀들이 많은 시대가 아닌가요? 나이 먹으면 누구나 늙으련만 세월을 인간이 막을 수도 이길 수도 없으련만 겉모습 추하고 보기 싫게 이그러진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젊은이들이여 자녀들이여 꼭 기억해다오. 너를 키우느라 고생과 수고의 결과로 얻은 훈장이란다. 인간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친히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 그 노래 때 순서가 어머니 얼굴이 나왔잖아요. 저도 월요일 날 아버님을 잠깐 뵈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당당했던 아버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리 지르시고 막 그랬던 아버님이 너무나 꼬조장스럽고 옷도 좀 깔끔하게 좀 입고 오고 그러시지. 예? 그래도 내가 고향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는 목사가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 어떤 마음이 내게 울리는 거예요. 너는 안 늙냐? 너는 늙으면 그렇게 옷이 지저분하지 않겠냐? 막 이런 마음대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솔직히 우리는 아니요 이것이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 두 들판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1계명과 4계명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조물로서 조물 대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사람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켜야 될 도리가 뭐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그것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니더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5월 달에 힘드셔서 부모님에게 찾아가기가 벅차신 분, 단돈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정말 그것 때문에 어머니에게 가는 것이 발목된다면 헌금하지 마세요. 오히려 헌금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부모님 찾아가서 만난 것도 좀 사드리고 양말도 좀 사드리고 엄마 모시고 가서 좀 목욕탕에서 좀 때도 밀어드리고 꼭 헌금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인가요? 저는 철이 없는 이 목사는 아버님을 한참 미워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열을 낳거든요. 그 가운데 제가 셋째입니다.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중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됐잖아요. 그 서울살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공부해야지, 혼자 반값 내야지, 혼자 생활해야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도 없고 신앙도 약하고 철이 없는 나는 결국 그게 반사적인 것이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책임지도 못할 자식들을 왜 이렇게 퍼놓는 거예요? 애만 나면 아버지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청소년 시기에 그런 반감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너무 착해서 그런 적이 없겠지만 나는 철없을 때 그런 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이렇게 오면서 내가 어느 순간 뭐에 딱 걸린 줄 아세요? 나는 우리 성현이 속옷만 사면 돼. 우리 아버지는 15개를 사야 돼. 이해가 되셨어? 우리 집사람은 성현이 양발짝 2개만 사면 돼.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는 15거리를 사야 돼. 그것이 딱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참 힘드셨겠다. 참 아프셨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서 보면 옛날에는 저희 집사람이 저를 놀래 먹어요. 아유, 박용기 씨 오신다고. 우리 아버지가 박용기요. 내가 진짜 그 소리 듣기 싫거든요. 간혹 기분 나쁘면 야 얘들아 아버지 오신다 할아버지 오신다 할아버지 오신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측은하고 그렇게 가볍게 보일 수가 없어요. 저희 방에 우리 어머니 사진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갖다 어디 숨기려고 그래. 나는 항상 거기다 놔. 예. 우리 어머니 사진을 보고 싶으면 목양실 오세요. 1,000원씩 좀 보여드릴게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저 성도 왜 저럴까? 아니 저 집사람 왜 저럴까? 저 성도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막 어떤 성도가 막 자기 부인에게 너무 못하면 가서 막 주워 박아버리고 싶고, 예? 어떤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너무 못하면 뭐 저것도 집사인가 막 가서 그냥 잡살하고 싶고 막 이렇게 막 의분이 막 생겨서 막 이글이글 끓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냐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어려우면 저럴까?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종종 만나면 제가 목사님들 사모님 세미나 한 번씩 강사로 가잖아요. 그럼 제가 꼭 빼놓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 강대상에서 막 하고 싶은 일 막 하는 게 냈다 싸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어렵게 살다가 오신 분들 정말 노동 현장에서 일터에서 그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벌려고 진짜로 사투를 벌이다 오신 분들 안식을 누리고 싶어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싶어서 왔는데 거기다 그냥 막 벌집처럼 쏴버리면 어디로 가냐고. 그러니까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에게도 우리 성도님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많이 좀 위로하고 격려 좀 해줘라. 근데서 말씀을 빗나가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쓸 때, 교회 재정을 손댈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헌금했는가 생각 좀 해봐라. 그들은 단돈 10,000원, 50,000원, 100,000원, 200,000원, 30만 원 헌금한 거지만 거기는 피가 들어있고 눈물이 들었고 정말 온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럼 우리가 돈을 더 값지 있게 의미 있게 쓰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없는데 저런 설교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수준이 미달인 거예요. 그럼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계시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잘 봐요. 눈이 시선이 다른 어르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혼자 사는 어르신들, 어렵게 사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모르게 찾아서 밥도 좀 사드리고 꽃도 사다 달아드리고 여러분 정말 적지만 단돈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손에 쥐어드리고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참 잘했다.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고. 거기서 주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따릅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효도의 날을 통해서 나는 그만 하나님과는 어떻게 했는가?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좀 친한가?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좀 친근한가? 평상시 때 하나님하고 좀 내가 이렇게 좀 담수가 있는 편인가? 아니면 급할 때만, 꼭 필요할 때만,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를 때만 하나님 찾는 나는 아닌가? 하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어깨 두들겨 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여보, 잘했네. 문희 씨, 잘했어. 아우, 잘했어. 그 다음은 이야기는 안 할게요. 참 제가 봐도 잘했으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좌우를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자, 뒷사람과 주님이 웃으시리라. 아멘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 2절만 아까 어머님하고 2절만 한번 부르고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교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여러분 울으라고 이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니까 눈물 보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 눈물이 여러분 마음을 녹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만. 어려선 안 꺾고 어려선 안 꺾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뭉게되어 기다리는 마음 하늘사 그럴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금옷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십계명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법인데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여러분, 부모 효도는 공경은 인간이 뭐 특별한 사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참 예쁘니까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착하다는 소리 듣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잘한 것 없어도 우리 어른들을 잘 섬기고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처제가 엄마 모시고 어디로 갈 거냐고 그랬더니 누룽지 뭐 해물 백숙으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고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기 사드리지 왜? 그랬더니 오늘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그것이 좋겠다고 갔어요. 그랬더니 성석교회라는 차가 큰 차가 딱 오더라고. 노인들이 잔뜩 내리는 거예요. 참 노인들 이렇게 대접하고 그래서 우리 노인들도 좀 이렇게 사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하나님은 그냥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 무슨 축복 주신 것 같더니 잘되게 하리라. 뭐 하리라? 내가 잘되게 하리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잘되리라. 뒷사람은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인가요? 근데 반대로요. 부모님을 때리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갖다 버리고 부모를 내팽개치고 나 몰라는 인간들을 그럼 하나님은 바라보면 무엇일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효자에게 그 불효자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했는가? 두 가지만 봐요. 부모를 따라합시다. 때리고 치는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뜻이 뭐라고 써요? 때리다, 죽이다라는 뜻을 했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 어떻게 버린대?
나는 말하기 싫어.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해버리는데. 예, 학연 들어가요. 신명기 27장 16절이에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두 번째로는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뭐 하는 자? 자, 히브리 뜻을 보니까 따릅시다. 모욕하다, 치욕하다, 업신여긴다. 이런 자식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둔다? 저주한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잠언 23장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여기 이 구절에서 성경 오늘 설교 주제를 짠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라. 효도하는 자녀는 진짜 믿음 좋은 모습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잠깐 했는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가 뭘까?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거 하면 효도하면 자꾸 돈만 생각하고 자꾸 옷 사다 주고 자꾸 효도 이것이 아니라 진짜 부모님에게 효도는 이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님에게 근심과 걱정하지 않게 해드린다.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해드리고 채워드립니다. 부모님 말씀이 주 안에서 합당하다면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가 효도, 제가 목요일 날은 이삭이라는 사람을 했는데 오늘 좀 룻이라는 여자를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자, 누구? 룻. 효녀하면 효녀, 효부하면 누구? 룻. 자, 이 룻은 어떤 여인이냐 그러면은 애국인하고 결혼했어요. 우리는 지금 다문화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룻이라는 여자는 다문화 결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모함 여인이야. 그런데 자기 신랑은 유다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신랑 말론과 국제 결혼을 한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잘 봐요. 그냥 신혼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채 그리고 후손도 보지 못한 채 자기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젊은 나이 뭐가 돼요? 생생가부가 된 거잖아요. 좀 이렇게 이제 출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룻기서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함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저는 여기에서 참 시어머니 나오미를 칭찬하고 싶어요. 나오미가 어느 날 두 며느리를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며느라들아, 나는 아무래도 그냥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과 함께 갈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 너희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여자들은 시편도 안 보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또 뭐 말인지 몰라. 8절을 봐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룻이라는 여자는요 결혼하기가 쉬워. 왜? 애국인하고 결혼했으니까 깨끗해. 없어졌잖아. 호적도 깨끗해. 애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더구나 누가 또 자유까지 줬어? 시어머니가 자유까지 줬으니까 웬 떡이냐. 땡큐. 88 강땡 막 이런 거잖아. 그런데 이 눈 여인이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는 언어를 내뱉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도 유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네. 룻은 어떤 여인이었어? 모함 여인이었잖아. 그러니까 뭘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국적을. 10절 시작.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하느냐? 누사, 나도 염치가 있지. 나도 얼굴이 낯짝이 있지. 네 인생을 어떻게 내가 발목 잡겠니?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 빨리 친정으로 가.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려.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그러면은 룻은 옳다 좋다고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친정으로 가봤자. 친정이 뭐요? 나오미의 친정 가봤자 아무것도 없잖아. 반가울 사람 있어? 없잖아. 근데 내가 너까지 고생시킬 수 없잖니. 국적이 달라. 문화가 달라. 우리는 의지할 남자가 없어. 땅 한 평 집 한 채도 없어. 너는 가봤자 고생만 해. 내가 네 인생을 붙잡을 수가 없어.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때 야, 하나님이 논리에서 일어날 말을 하는 거예요. 띄워줘봐요. 자,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다시 말하면 이 긴 이야기를 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어머니 나라는 누구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라가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 이제는 나는 이방 신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누구 하나님 되렵니다. 자, 이것이 충격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남편이 죽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남편 가져가 버려?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누구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16절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시험을 우리 찬양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좀 찾아주실래요? 자, 저를 봐요. 여러분, 내가 시어머니도 이런 며느리 앞에 진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야, 어쩌면 내 인생에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날 수 있겠니? 야, 내가 하나님이라 해도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다. 이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놀란 거예요. 이방 여자가 하나님을 믿겠다네. 아니, 가라게도 안 가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팩트 놓치면 안 돼요. 룻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셨다. 여러분, 효도 착한 룻이니까 아니라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주어서 비록 내가 남편을 잃었지만은 그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고 그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 아주 효도 안 했잖아요. 그냥 마음뿐이잖아요. 그냥 말뿐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여기셔요.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봤죠? 옛날에 왕 얼굴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용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야 아들아 나는 왕 얼굴 한 번만 보는 것이 소원이다 그랬어. 그러면 항상 그 아들은 그 머리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디 먼 도시에 왕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왕이 지게를 치고 그 아들이 지게를 엄마를 치고 거기까지 가서 왕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근데 왕이 어떤 놈이 지게를 치고 이렇게 있으니까 웃겨 안 웃겨?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왕이 물어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왕이시여 우리 어머니가 왕의 얼굴 한번 보고 죽는 거에 소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왕이 감동이 돼 안 돼? 그래서 엄청난 상을 줬어. 그래서 고향에 왔어. 그러니까 꼭 우리 성현이 같은 사람이
기계를 치고 어머니를 업고 갔더니 상을 줬어. 그래가지고 성현이가 나를 업고 나를 지게에다 치고 좀 웃어줘. 아니 이해를 못한 사람이 2명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현이가 또 힘도 세잖아요. 막 팔뚝 보세요. 막 이러잖아요. 가. 그래가지고 그랬다 딱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새끼는 효자가 아니고 원재성이가 상을 받았다 하니까 흉내내고 있다고. 근데 왕이 껄껄 웃으면서 효도는 흉만 내도 좋은 거다 하고 상을 줬대요. 우리 성현이 이제 뭐 사주는 거 좋은데 치킨은 사주지 마세요. 지금 이 배 안에 치킨이 3,000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웃어봐요. 따라서 효도는 흉만 내도 뭐라고? 이해가 되셨죠? 좀 그렇게 우리 한번 옆 사람이 효도는 하는 척만 해도 주님이 기뻐하셔요. 아멘. 우리 나의 하나님. 좀 빨리 갑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우리 두 손 들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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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오미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의 그 강력함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며느라야, 우리나라 가면 누구도 나 반겨주지 않아. 몸 하나 머물 곳도 없어. 그래도 갈 거냐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도 어머니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룻기서 2장에 가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이건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세요. 배우자가 아프거나 배우자가 망하거나 이런 배우자가 실직되거나 배우자가 퇴직되거나 배우자가 형편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혼을 당하고 이혼을 하자는 소리를 들을 때예요. 아내가 조금만 힘들고 아내가 조금만 아프고 아내가 조금만 어려우면 이런 남자들이 확 등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때예요. 우리 21세기의 눈으로 보면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룻이라는 여인은 미령 밥통이에요. 이런 미련한 여자 없어요. 시어머니가 가라겠잖아. 시집 가라겠잖아. 그렇게까지 자유를 줬잖아요. 지금 여인으로 봤을 때 지금 관점으로 보면은 좋게 보여요? 미령 곰탱이도 그런 곰탱이가 없죠. 전혀 희망도 없는 인생, 전혀 비전도 없는 인생.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진짜 가봤더니 방 한 칸이 없네. 당장 끼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아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추수를 하더만요. 가서 이삭 좀 주워다가, 뭐 좀 주워다가? 이삭 좀 주워다가 어머니 식사 좀 해드리고 싶네요. 어머니도 낯짝이 있지. 그래라 그랬어.
우리 루키서 강의 내가 저를 통해 들었잖아요. 여러분 결과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효부,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이 며느리의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룻에게 어떤 은혜를 줬어요?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되는 은혜를 줬어요. 자, 모함 여자라는 것은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가 성경에 기록된 것 은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어. 누구 족보에 들어갔어? 자,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했느냐면 보아스를 만나게 했어. 여러분 보아스는 그 지역에 가장 돈이 많은 부자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야. 그냥 돈 많은 사람하고 가정을 가진 것도 땡인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만났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예,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룻과 보아스가 가정을 맺었네요. 그래서 맺어서 낳은 아이가 오벳이에요. 누구라고? 오벳. 여러분 오벳은 또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어요. 그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의 족보에, 왕의 혈도에 끼어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효도하면 바보인가요? 효도하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 짓인가요? 효도하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좋다는 말은 삶을 통해서, 생활 현장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함이 묻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이쁨 받고 이웃들에게는 존경을 받아 예수가 저절로 믿어지게 하고 증거되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효도하면 미련하고 바보인가요? 자, 예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쁨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고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이쁜 이들 나오소서.